저는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설교할 때보다 복음에 관한 설교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전할 때 항상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냉랭하게 전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전하고자 결정했을 때 한편 부담도 되면서 한편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사랑할 것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단순한 명령으로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11절로 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적인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단순히 당연하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핑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의도는 서로 사랑하도록 너희가 엄청나게 분투하고 힘쓰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또 기꺼우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어떤 속박이나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단순한 그것을 율법적인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즉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의지를 발동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바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표현하는 방법을 서툴러서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우리로부터 조금도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분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 8절의 사도의 요점입니다. 이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명쾌한 말씀 우리가 정말로 과감없고 순전하게 왜곡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설교자들은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사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자체로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사실로서 직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말한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할 수는 있지만 말은 하면서 가깝게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참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많다면, 아니 혹여나 그러한 모습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심각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단순히 낭만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봐라, 이렇게 나타났다.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라고 마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도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화목제물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힐라스테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해석에 따라서 속죄제물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화목제물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짐승의 피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의미로 해석한 데 비하여 최근에는 희생을 통한 화목으로 해석하면서 화목제물로 이해하고 번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기정도 속죄가 아닌 화목제물로 지금 번역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화목제물, 바로 이러한 이해가 문맥 속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화목제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의로운 재판정으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비참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증거대로, 구약의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역사 속에 화목제물로 세워 그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지어낼 수도 없는, 가상할 수도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그렇게 그림처럼, 우리가 영화의 필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모든 백성들의 진노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전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신 사건이면서 죄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모두 담당하신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건은 한없이 찬양할 제목을 주신 사건이었죠. 왜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모든 진노가 사라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죄의 실체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로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반드시 있다, 세상 끝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시로서 숨길 수 없이 우리에게 역사 현장 속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즉 벌칙금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나무에 달려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끔찍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도저히 눈꼽만큼의 죄악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모든 사람이 모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촛불 하나도 있는, 촛불 하나도 없는 정말로 완벽한 흑암이었습니다. 그 흑암이 실제로 복음서는 흑암으로 덮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현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의 죄악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우리의 끔찍한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말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건너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뛰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봐야 다 반쪽이며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쪽 다리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아주 심리학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네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값싼 은혜를 말했던 것도 이러한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어서 너무나 손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의 진술 그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믿는다면 구원의 이 마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엄청나고 우주적인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넘어선 그 엄청난 희생이, 신적인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화목제물에 담긴 엄청나고 충격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충분히 묵상하고 인식하며 우리의 인격에서 나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를 믿을 때야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물의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탕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히 오래 참으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 형벌적 대속의 진리를 행하신 원인은 도저히 우리에게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유일한 근거이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조금씩 깨닫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저 이성에서 때로는 너무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근거를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를 보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손을 잡은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무가치한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보다 우리를 기쁘고 자유를 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잠은커녕 하루도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할 수 없이 불안에 떨면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갑자기 암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비행기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비행기 속에서 기상이 좋지 않다는 방송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방송으로 인해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불안에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영원히 사라졌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을 같이 외친 것입니다. 화목제물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화목제물을 통한 우리의 끔찍한 죄와 이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에 담긴 이 엄청난 내용을 말하지 않고는, 또 이해하지 않고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남의 얘기나 그저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성에서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큰 일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자신의 행악자일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확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어 원수 되어 무능력하여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단지 조금씩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조금씩 맛보아 알 뿐입니다. 근데 조금 맛볼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돌아볼 때 이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놀라운 구절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러한 경험을 저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전보다는 많이 식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도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값없지 않고 절대로 정말로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사랑이어서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나 과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조금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과분한 사랑, 너무나 무거운 사랑, 우리 이 사랑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찬송가의 저자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가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성경의 진술대로 정말로 이렇게 확실한 역사 속에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대로 또 요한의 이 놀라운 감격의 진술대로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구절은, 요한의 이 벅찬 구절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도가 이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그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증하여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주셨다,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다른 것을 구하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께 반응할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하신 주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굳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영원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복음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망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여 소유한 자는 먼저는 교회의 지체를, 또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더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전에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기적보다 이 강력한 기적,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계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또 무겁고 지키기 힘든 계명이 아니라 기쁨과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깝게는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넓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희생적이며 이타적이며 심지어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정말로 이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안에서 저는 성향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성향성이 많은 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사랑 때문에 은행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은행에서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요구르트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면은 요구르트 먹고 스스로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면서 버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인사를 안 하는 경우, 인사를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고, 좀이라도 남을 멸시하는 말을 했다가도 이제는 그것이 불편해져서 또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제 어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다는 것이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또 아주 쉽지 않지만 또 서로 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성님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여전히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과 동의로 쓰는 거죠. 요한서록의 의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열매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